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말씀 암송 한번 합시다. 지난주 우리가 외워야 되는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읽고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이 천하게 쓰는 그릇이 아니라 귀하게 쓰는 그릇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가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씩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데 12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이게 말씀 암송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아시고 우리가 외울 말씀들 이렇게 셀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전달이 될 건데요. 이렇게 틈틈이 읽어 나가시고 또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어디서 분명히 많이 들어본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바로 초대교회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성도가 증거하게 되고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의 이런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 행정적인 그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위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즉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고 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도움을 받는 데 반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자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일꾼들 가운데 신앙에서든지 삶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 7명을 세워가지고 바로 이들이 바로 이런 구제하는 일과 또 여러 가지 돕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를 돕는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원래 본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꾼들을 세웠더니 7명의 일꾼을 세웠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 든든히 선하게 되는 것, 더 확장되어지고 더 성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적인 문제를 잘 해결이 되었는데 이제 세월이 조금 더 지나자 2차적인 어려움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극심한 박해입니다. 그동안 예의주시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즉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자 이들을 향한 핍박과 이들을 향한 괴롭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피한 것입니다. 예수를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B부분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거죠. 그래서 빌립도 또한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간 그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 8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전도도 하고 또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교회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1차적인 시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시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을 통해 가지고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고 핍박이고 괴로움이었지만 이것이 또한 전화위복이 되어서 복음이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자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 사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는 그런 눈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핍박을 통해 가지고도 교회 사역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날 때부터 안진병인데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를 만나서 그를 고쳐줍니다. 그가 혹시 뭐 돈을 줄 거라고 쳐다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할 때 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주목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들이 정말 능력자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런 귀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베드로와 요한은 선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즉 너무나 귀한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성교의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수자였던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뒷부분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얘기도 나오고 바나바의 그런 돌봄, 어떻게 보면 헌신, 이런 여러 가지 위대한 사람들의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들의 어떤 위대함, 그들이 행한 거 거기만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헌신하고 그들이 분명히 충성하고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행한 일이지만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따라합니다. 성령 행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들이 쓰임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의 이 얘기도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빌립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제물을 맡은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이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땅에 가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해나가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한국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출산율도 저조하고 교인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렇게 교계 신문은 많이 이렇게 실릴 것인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십만 명의 교인이 줄었다는 내용이 실릴 것입니다. 교단 총회를 해보니까 그만큼 성도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암울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한다고 원하실 때 우리가 빌립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주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늘 사용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래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제자의 삶,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빌립. 그러면 도대체 빌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예수 믿으면 그래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져, 예수 믿으면 어떤 인생이 잘 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고 주님을 깊이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주님께 쓰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고 싶다,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쓰임받은 이 빌립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임받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 것인데요. 빌립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빌립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냐면, 여러분 빌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였어요. 말씀 잘 듣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꿈쩍 안 하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 지식이 있는 자예요. 다른 건 너무 잘하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 특별히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아는 자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꼭 잡으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커버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을 가지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으려면 빌립을 보니까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여러분 알게 되면 우리가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전하는데 열정이 있어요. 열정. 아니 대면해야지가 아니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열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이런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빌립이 움직여간 것은요 빌립이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는데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셔요. 힘이 있는 것보다는 힘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아니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그건 좋겠는데 잘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래요. 근데 그 길이 광야라고 말씀하고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의 사자가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야 되나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가라고 말씀하고 있네. 가라고.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따라야 합니까? 뭐 때문에 따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자 빌립은 바로 순종합니다.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어나 가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8절까지 연결되죠. 가라니까 일어나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네시가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재무장관 이런 정도의 역할이에요.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간다게라고 불러요.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 왕 바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들을 바로로 표현하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여왕은 다 간다게예요. 그래서 간다게가 여왕이라는 이런 여왕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인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을 만난 거죠.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만남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만남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만남의 그런 기회를 준비해 주실 때 만남의 그런 준비해 주시 기회를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이디오피아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디오피아에 여전히 이때 전한 복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걸 보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처음 초창기에 제일 첫 번째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 아닙니까? 신고 선교사 가운데 대동강 강변에서 성경을 주죠. 셔먼을 타고 왔을 때 대원군의 그런 세국 정치에 의해서 배에 불을 질러 버리잖아요. 그때 그가 한 게 뭐냐면 성경을 주는 거예요. 박충곤이라는 사람한테. 그 성경을 받지 않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그런 그 박충건이가 며칠이 지났는데 그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책이길래 죽어가면서 나에게 줄까? 그 성경을 읽고 세리를 받고 영수, 지금으로 하면 장로가 돼요. 그분이요. 그리고 자기 조카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카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말 성경을 바꾸는 데 있잖아요. 번역을 하는데 3분의 2를 기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미인 대칭 하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인 대칭 뭔지 아시죠? 이거 퀴즈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여러분 미인 대칭은 내가 아는 사람하고 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하셔야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누구든지 나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한 사람씩만 이렇게 좀 새로운 사람하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져요. 편해지고 가까워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뭐 식사를 이렇게 할 때 혼자서 할 때가 참 많거든요. 혼자서 할 때가 많고 일부러 또 혼자 하면 또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근데 혼자 식사하는 거는 좀 그래요. 그러면 혼자 밥 먹을 때 괜찮은데 바깥에 식당에서 혼자 이렇게 먹으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밥을 드실 수 있겠어요? 못 드시겠어요? 못 들어요. 식사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또 함께하고 미인 대칭을 통해 가지고 함께 나가는 거. 이게 선교에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빌립이 바로 이러한 일을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구약의 나만 장군과 같은 경우도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7번 몸을 담그잖아요. 그때 그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의 죄를 갚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참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순종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모세도 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을 해보니까 다 예쁘죠. 그런데 말 잘 듣는 애가 제일 예뻐요. 그죠? 뭐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예뻐요. 뭐 얘기하면은 그냥 내 생각엔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뻗팅기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얘기해? 다 자기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나는 우리 애가 이렇게 순종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이중적인 거예요. 좀 모순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교회에 이런 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성경 지식이 있는 자예요. 성경의 핵심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데요. 이분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좀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민수기를 보면 지파들마다 숫자가 나와요. 몇 명인 거 몇 명인 거. 여러분 성경 퀴즈도 안 되거든요. 웬만해서는. 근데 그분은 그걸 외워요. 그리고 말해요. 그러면 다 그냥 겸손하게 우리가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그런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 성경의 지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것을 아는 자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성경 몰라도 상관없어요. 뭘 아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 분이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너 성경 읽는 거 깨닫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4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우리가 읽어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53장 말씀이거든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4시가 이게 가오뚱하는 거 이게 도대체 누구냐 물어보니까 깨닫느냐 모른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그가 누구냐 도대체 그가 선지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 바른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빌립이 얘기를 하는 거죠. 3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메시아인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부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성경이 무슨 얘기를, 구약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장차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은 죄 가운데 빠진 여러분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메시아가 바로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는지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의 확실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그래서 나는 소중한 존재,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어떤 고통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교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참 훌륭한 분이다, 4대 성인 가운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성경 지식이 있는 자예요. 성경을 다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빌립을 쓰셨는데 빌립은 어떤 자였냐면 바로 열정이 있는 전도자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은 함께 만나면 좋아요. 식당을 가더라도 열정 있는 주인은요 뭔가 달라요. 뭔가 느낌이 있어요. 오가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전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전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열정이 없으면 아예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음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은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오늘 3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걸 열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메시아가 되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회가 있을 때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음에, 그게 아니라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그런 빌립의 그런 열정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자 이 지금 4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3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4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당시는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고 조직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겠다고 지금 빌립이 권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라고 권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세례를 받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바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6개월의 학습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푸지만 침례교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게 되면 바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교파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은 확실히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막 억지로 받아라, 훈련 받아라가 아니고, 세례 받아라가 아니고, 내가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빌립의 열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가가지고도 바로 복음을 전한 자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빌립의 열정을 볼 수 있는데요. 4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은 아도소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열정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열정 있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청 축제를 위해서 우리 초청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연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초청하는 거죠. 또 초청하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례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제자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열정들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려오기가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 믿고 함께 제자 되는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 빌립이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어디서 성경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우고, 또 어디서 이렇게 전도하는 걸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빌립은 어디 출신이죠?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죠. 교회에서 배운 거죠.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사도들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에게 배운 거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빌립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우는 일꾼들이 있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양육하는 곳이 어디죠? 신학교죠. 신학교에서 3년 동안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 개혁 신학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경건 훈련을 하고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신학생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냥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훈련을 통하여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도 신학교를 통하여 정말 빌립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빌립 같은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후원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